감사합니다. 제가 노예 때마다 잠깐씩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바로 한 30분 정도 하시라고 했는데 6시에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분 하면 아주 타이트하긴 하지만 30분 안에 시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게 노래를 하나 불러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람데오 라이프입니다. 의식과 영성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잠깐 순간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 구절을 쭉 찾아가지고 코람데오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을 켤 때마다 코람데오 영상이 2초짜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 수록해 놓은 가운데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가? 내가 나를 보니 너무 한심해. 책망할 것이 있죠. 근데 내가 나를 보니 정말 예수님 닮아가. 자랑스러워.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너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코람데오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가책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지금 영성훈련을 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목사님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말씀과 함께 살아. 늘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본문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죠.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비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비결. 근신하고 깨어있는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딱 한마디로 압축하니까 호람되어 라이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호람되어 삶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셉.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습니다.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을 유혹한 그 여자가 좀 부시시하고 동네 아줌마 같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의 팔등신, 세상에 멋진 장식품을 하고 아주 기가 막힌 향내가 풍기는 그런 여자였을까요? 그런 여자가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포티파리 아내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눈길, 호람되어 삶을 살았던 거죠. 반면에 우리는 알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엘이에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부엘이잖아요. 그 다윗 어땠습니까? 성군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 나갔어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들었어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후퇴할까요? 그냥 있을까요? 그런데 태평성대가 돼서 궁궐 옥상에서 보니까 정말 이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어땠어요? 아, 임신했다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남편을 전장터에서 데려왔어요. 동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럼 그 기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입니까? 찰나입니까? 하루입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면 1분입니까? 아니죠. 몇 날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달인지 아니면 며칠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 다윗에게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다면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멈췄을 거고 회개했을 거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형벌이 따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피를 계속 흘려야 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다윗의 집안에 있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호람되의 결과는,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더 피어슨 신학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피어슨 신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의 평택대학교죠.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다 호람되어의 삶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영상을 또 보면 좋겠는데 의도 순복음교회 이호훈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바울
마오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33년 예수님처럼 딱 살았는데 그 33년의 삶이 의대 인턴 생활부터 레지던트 이렇게 쭉 전문의까지 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입원실에서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데서 자기가 의사 치료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은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의 책 속에 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자기 책상 위에다 붙여놨어요. 이게 이용훈 목사님 설교에 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지금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삶에 속에 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올라다만 해요. 호람디오 라이프 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만들어내는 복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펠 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성균관대 부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봉 교수일 겁니다. 그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폰느 사피엔스, 이 시대의 사람들을 폰느 사피엔스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장칠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장칠부가 뭐냐? 핸드폰이 하나의 장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게 이 핸드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줬던 것 같아요. 영상을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을 들고 사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은 현대 문명의 이기로서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카메라도 들어있고, 녹음기도 들어있고, 무슨 비디오도 들어있고, 무슨 없는 거 없어요. 뭐 증권도 하고, 은행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통화하고, 뭐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임도 하고, 뭐 스포츠도 즐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데 이 핸드폰을 이 핸드폰이 과연 은혜의 도구인가 사탄의 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게 쓰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에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또 찾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쓰는 데가 24시간 중에서 딱 잘라서 12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나머지 시간 또 SNS도 하고 뭐 다른 것들 드라마도 보고 또 아니면 스포츠도 하고 뭐 은행일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되나요? 이런 것들을 딱 계산해 보면 목사님들이니까 정말 은혜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이 안에서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기도문도 쓰고 또 감사 노트도 쓰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교회 가서 이 호람디오 라이프 앱을 활용해가지고 교인이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팜플렛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교인이 성도가 되는 복음 어플리케이션 호람디오 라이프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서 행복한 목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호람디오 라이프 앱을 정말 5장 7부 중에 하나인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의식, 신전의식, 프람데오의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의식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기도, 감사 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또 최근에 빛의 삶을 집어넣죠. 비우고 채워서 살아라 하는 그 빛의 삶을 쓰고 그 다음에 영성이기를 씀으로써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프람데오 라이프 앱의 개발된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프람데오 라이프 앱이 현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분 손들어보세요. 오, 이금당 목사님 깔렸어요? 근데 몇 손들었어요? 자, 여기에 20여 분 중에서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첫 시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람데오 라이프 앱을 까세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에 거기에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다 쓸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프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스마트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딱 여기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죠? 오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자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해 봐야 돼요. 테스트, 셀프 테스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직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다.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다. 뭐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식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 구원을 위해합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성화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훈련 때 다 배웠어요. 우리가 맨 먼저 자아파생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자꾸 튀어나오고 살아납니까? 어떤 하동인 회장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 하동인의 회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쌈박질을 합니까? 왜 자기가 튀어나오는 게 보입니까? 아, 죽었죠. 근데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죠. 왜 죽었는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겁니까?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자, 피워야 할 덕목들을 제가 영성훈련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봅시다. 교만, 시기, 질투, 비판. 여기 또 이제 요즘에 충신대에서 신부 훈련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수강을 해봤더니 훈련 내용 중에 욱하고 화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욱화를 써놨어요. 욱하고 분내는 거. 남자들 잘 하잖아요. 잘 다스려가다가 간혹 욱하고 성질 내잖아요. 그거. 그리고 거짓말, 수군수군, 은행,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수수탐욕. 이런 것들에 자기가 셀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서 정말 이걸 내가 다 비웠는가? 다 비웠으면 5점. 덜 비웠으면 3점. 하나도 못 비웠으면 2점에서 점수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비운 심령 안에 채워야 돼요. 비우기는 비웠고 청소를 다 해놨는데 채우지 않으면 어쩝니까? 마귀가 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막이 어쩝니까? 더 많은 막이 되다가 산다 했잖아요. 비웠으면 채워야죠. 뭘로 채웁니까? 겸손, 사랑, 온유, 양선, 인내, 소망, 순종, 절제, 이해, 배려, 언행, 일치, 회의. 이런 것들로 채웠다면 다 5점씩 매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이 뒤에 다음에 책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건 스마트폰을, 이 은혜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배, 찬양, 말씀, 기도, 감사, 전도, 선교, 희생, 봉사, 섬김, 구제, 교육, 양육, 신충성 이런 것들의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해봅니다. 120점이 넘으면 150점이잖아요. 120점이 넘으면 그런 대로 우수하고 그 이하면 낙제 점수. 이걸 그냥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하는 낙제다. 너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막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점수를 본인이 너무 낮게 생각할까 봐서 150점으로 해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체크하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날마다. 그 그래프를 달력이 있어요. 캘린더가. 1년이고 2년이고 지난달 그 달력 안에 그래프로 다 표시돼가지고 내가 언제는 좀 괜찮았네. 아 지금은 그때보다 낫네. 점점 나아지네.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실제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기 좋습니다. 아까 코람디오 라이프에는 신앙 노트가 있어요. 설교, 새벽 예배부터 해서 주일, 3일 다 설교 노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도 씁니다. 감사 노트, 한참 교회에서 감사 노트 쓰는 거예요. 유행이었잖아요. 5가지 감사. 전도 노트도 씁니다. 이런 것도 캘린더에 다 저장이 되어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성일기에도 영성일기를 쓰고 저장해 놓으면 그 영성일기를 어제 거, 그제 거, 한 달 전 거 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람디오 라이프 이야기하면서 포람디오 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준 것 같아요. 포람디오 조이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게임 7개를 이 앱 하나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7개는 남녀노소가 다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어린이들은 놀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대. 그리고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을 케어하고 어른들을 돌보는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 30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나요? 교회에서 기존에 흘러나왔던 프로그램들 이거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금 현재의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한점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람디오 라이프 앱을 현재 7가지인데 또 2, 3, 4, 5를 만들어서 계속 만들면 더 유익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의 삶 와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12가지 예수 믿지 않는 거절하는 일 전도를 했어요. 나는 바빠요.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우리 불교예요. 우리 제사가 많아요. 이런 이유들 많잖아요. 흔한 이유들이잖아요. 이런 이유를 들 때 여기에 나온 12가지 영상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보여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전도의 마보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2, 3, 4, 5, 6, 7을 계속 만들면 어떤 내용이든지 다 여기에서 전도하는데 유익한 복음 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책 이름이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인 토니 나인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이 내용 꼭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는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누구를 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닮아가는가? 스마트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아닌 예배의 대상 그 자체로 섬기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 손바닥에 있는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이 도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놓지 않는지를 검토하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게 하는 도구인가 냉정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하면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스마트폰에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복음의 운동에서는 개발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최재봉 교수는 이 시대의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스마트폰이 5장 중에 하나가 붙었다 이런 내용. 곧 있으면 가까운 미래는 AI 사피엔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I 사피엔스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챗 GPT를 쓰시나요? 자, 안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핸드폰에 챗 GPT를 설치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든지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해답을 찾아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설교도 작성하죠. 노래도 만들 수 있죠. 그림도 그리죠. 영상도 만들죠. 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영상들, 그림들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그걸 제가 다 그려낼 겁니다. 뭘 이용해서? 챗 GPT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비싸요. 그걸 만들라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은 다 공짜로 다 하는데 영상들을 만들려고 하면 뭐 10초에 뭐 얼마, 말 길어봐야 20초까지밖에 안 되는데 또 얼마. 그래서 너무 돈이 많아서 못하는데 앞으로 좀 더 싸지고 돈이 많아지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상한 것도 코끼리의 날개가 달리면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아까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뭐죠? 빗자루 타고 버킹엄 궁을 위를 날아다니는데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자기 사진 딱 넣으면 내가 빗자루 타고 버킹엄 궁을 날아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처음부터 이 시대를 잊고 다음 세대를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회도 하시고 다음 시대도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렸네요. 스마트폰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찬양, 기도, 감사, 전도 시간을 보낸다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하루 종일 SNS하고 게임하고 뉴스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거는 사탄의 도구인 게 분명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일상 예배가 되게 하는 은혜의 도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람데오 라이프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죠. 변화, 성장, 성숙하여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